찬송가 5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제게하고 주께 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금보다도 더 기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은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많은 은혜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눈을 부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 부어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영적인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축복, 성령의 축복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시끄러워도 오직 복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축복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이 사회가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의 갈등 위에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기름이 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그 삶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병상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듬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육신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게와 기업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도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창 배우고 성장해야 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패로 도와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상황이 종식된 후에 우리가 지킨 믿음과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쩌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면 어쩌나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시고 훈계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요즘 미쁘다라는 말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흔히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만 사용하는 특수한 용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본래 이 미쁘다라는 단어는 순우리말로서 믿음직하다, 변함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나 YTN 같은 메이저 언론 매체에서도 이 미쁘다라는 단어, 순우리말인 이 단어를 재조명하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며. 또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라면서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단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처럼 변함없으시며 믿음직한, 아니 믿음 그 자체인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감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때로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고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우리는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구절이나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후회를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본문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행동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미쁘시며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대대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요.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우리 그 찬양의 후렴구 기억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변함없으신 나의 좋은 친구, 후회하지 아니하는 나의 좋은 친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번복하심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구원을 후회하시고 그들에 대한 구원을 취소하시진 않으셨나?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였습니다. 때문에 유대인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을 취소하셨구나 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기반이 되어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며 우월의식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기게 된 것이지요. 보통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그렇습니다. 시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있었고 그것이 실패하면 새로운 구원 방법이 제시된다는 생각이 이 세대주의라는 이단인데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과거에는 율법으로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으로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게 되면서 현대에는 교주,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통로가 주어졌지만 그것이 실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주어졌다. 그러니 이전의 유대인들은 실패한 민족이고 실패한 백성이며 하나님은 그 실패한 민족과 백성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20절에서 21절에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게 될 것, 불신앙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이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을 돌이키실 때가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초림 때인지 재림의 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거리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는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들이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꿔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코 변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뭐라 해도 육신으로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28절 후반절에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미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모태신앙과도 같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위로 부모님과 또 조부모님, 증조부모님까지 모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지 말지, 예수를 믿을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걱정 없이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했고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잠깐의 방황기가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그 축복의 의미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그들이 이미 선택받았고 사랑을 입었다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제시하는 세 번째 근거는 긍휼의 원칙입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고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에서 배제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그들에게 열려져 있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다시 구원의 자리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언젠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말 그대로 신비라고 말합니다. 깊은 심연 가운데 있어서 아무도 눈치챌 수 없었던 지혜이며 지식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 놀라운 계획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설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계기로 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유대인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실 거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큰 관심사는 아니지만 당장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의 구원 문제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혹시나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전도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눈물 지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시온의 구원자가 나타나실 그때에 야곱에게서 모든 악한 것을 제하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악한 것을 제하시고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에 근거하여서, 긍휼의 원칙에 근거하여서, 그분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리고 당장 나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씀이 내 삶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확신 갖고 믿음 갖고 기도하는 근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 오늘도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앞으로 복음 붙들고 온 세계 열방을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잘 분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